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황당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고 그때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누구이고 또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성경에서 성령은 신약 이전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물론이고 모세를 돕기 위해 세워진 70장로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그 결과 초자연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통치 능력을 얻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누구보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이후에 성령은 12사도와 바울 그리고 모든 종들에게 상황에 맞춰서 역사하셨습니다.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흩어져 버렸지만 성령이 임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담대해졌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만으로는 성령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어떤 상황에서 성령이 어떻게 일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일 뿐 성령이 어떤 분인지 다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알아야만 할까? 성령이 오신 본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뒤에 나오는 위로부터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것이 위로부터의 능력이고 그것이 곧 성령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먼저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게 에스겔 37장인데요. 에스겔이 마른 뼈가 가득한 이 골짜기에서 생기에게 대언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기에게 말하기를 그 뼈들, 그러니까 죽음을 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새 생명으로 가득 채워라
하시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근데 이때 생기가 바로 바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이 말씀에 빗대어서 또 말씀하셨을 텐데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입니다. 다음은 불입니다. 그러니까 불은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또 세례요한이 나중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 곧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누가가 본 성령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같았고 불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면 바람과 불은 아니었습니다. 바람과 불로 이야기했지만 딱 바람이고 딱 불은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보시면 바람 같은 소리이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누가의 표현을 가만히 보면요, 훨씬 더 섬세하고 또 풍부합니다. 다시 누가의 표현을 보시면 누가는 그저 바람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잔잔한 바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조금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 아니라 몰아치는 태풍과 같은 바람입니다. 그 말은 단순히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 하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큰 불이 내려오다가 그 불이 혀처럼 갈라졌고 거기에 모인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그때 모였던 사람들의 수를 약 12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120개 정도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역시나 성령이 많고, 그러니까 모자라지 않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충분히 받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의 의도는요, 단순히 성령을 받는 모습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았다, 성령을 받되 모자람 없이 받았다, 성령을 받되 충분히 받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물음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말하게 하였는가입니다.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후에 누가는 그때의 상황을 좀 보충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을 맞아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우리가 흔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재외 이스라엘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그들이 사는 곳에서 쓰는 고유의 말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부터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보니까요, 바데와 메데, 엘람,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리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인데요.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각 곳으로부터 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말,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듣던 말로 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그들이 했던 말들이 외국어로 각 사람에게 다 들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고 신기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 갈릴리 토박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 산 적도 없고 또 외국어를 따로 배울 만큼 처지와 형편이 아니었을 텐데 너희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방에서 쓰는 언어들을 다 익혀서 그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각 언어로 들은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요, 11절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각국으로부터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들었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큰 일은요, 이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죄를 대신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이 분명히 입증되었고,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 성령이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다름 아니라 구원자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님과 관련해서 철저히 예수님을 주목하고 또 예수님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요, 진리의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 말 다른 말을 하면요, 예수님의 성령이 오실 때 그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역시나 진리의 성령이다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또 그 다음 말씀이요,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서 안 것만을 말씀하시겠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말씀이 아니다, 독창적인 말씀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이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하셨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또 성령이 하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14절의 말씀 보시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합니다. 이게 성령님이세요. 또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합니다. 보시면요, 성령을 누구로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다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또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이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기억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합니다. 이런 까닭이에요. 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를 한번 떠올려 보면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복음을 새롭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말했던 복음을 다시 이야기한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떠났는데 그때 그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누가 오는가 하면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기를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죄를 용서받고 의를 얻는 것이 아니다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율법도 행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였죠. 그러나 바울이 나중에 다시 와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대목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를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앞에서요, 성령을 받은 것이다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이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묻고 있는 거죠. 이렇듯 신약 성경에서 성령은 오직 예수님의 영이고 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고 예수님을 떠난 성령의 사역은 찾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29문에서도 분명히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문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자가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에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써 참여자가 됩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해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객관적으로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 하는데, 그럼 누가 그 일을 하는가 하는 물음이에요. 답이요?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중간에 누가 역할을 하느냐 할 때 성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효력을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신다 하시는 것이 이 물음의 문이고 또 답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혹은 우리의 의지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성령에 의하여 은혜로 주어지고 우리는 다만 성령에 의하여 구원의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요, 절대 외적인 현상에만 집착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좇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상만으로는 우리가 성령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령이 역사하시면 병이 낫기도 하고 또 귀신이 내쫓깁니다. 나면서 못 걸었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그렇게만 이해할 때 성령은 다만 놀랍고 신기한 어떤 기운 혹은 어떤 능력에 불과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인격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영으로는 알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요한도 그것을 경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방언을, 다른 언어들, 즉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듣고 알아들을 수 있었던 이 외국어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를 보거나 혹은 오늘 우리가 아는 방언은 조금 다릅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또 방언을 듣는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없는 어떤 말입니다.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특히 방언을 굉장히 영적인 은사로 여겨서 높게 평가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좀 달랐던 듯합니다. 물론 방언을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게 중시하지 말라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누구도 그 말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을 다르게 생각하면 누구도 그것이 성령의 은사인지 알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인지 분명히 알 때에만 그것들을 우리가 좀 중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마 그것들이 남용되는 사례가 꽤 많았던 듯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과연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세우는 일이 필요했을 것이에요. 요한이 말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요한 때부터 영들이 굉장히 많았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께 속한 영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영이 과연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것이 성령의 은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요,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한번 답해 보면 그 영이 예수님을 드러내는지, 그 영이 예수님을 증언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본받아 살게 하는지 그 여부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현상보다 그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성령 사역한다고 자꾸 넘어뜨리고, 한때 일부 목회자는요, 성령의 역사로 아말감이 금리로 변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신비적인 체험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누군가 넘어지고 성령으로 아말감이 금리로 바뀌었다 해서 도대체 어쨌다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그 일로 누가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혹 그 사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넓어졌습니까? 도대체 그 일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 신비로운 거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우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어떤 현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그 의도가 어땠든지 간에 그럴 때 성령에 대한 이해는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성령을 보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가 드러내고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성령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경험하기로 성령은요, 훨씬 더 많은 경우에 드러나지 않은 채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가족 간의 불화를 겪는 일 등을 겪습니다.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시험이고 또 어려움입니다. 욥의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자,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정말 그럴 만한 그냥 시험거리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삶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기도 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기도 합니다. 제가 엊그제 신방하면서 만난 집사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 없이 잘 살 때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예전처럼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였지만 비로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평안이 무엇인지를 안 거예요. 아, 평안이 이런 거구나. 내가 가지고 있던 다 잃었을 때, 그때서야 비록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안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하였다,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셨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번 따져보면요, 내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실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 실망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비로소 그런 우리를 위하여, 나조차도 내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새로 안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아니라 그런 죄인을 위해 죽었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비로소 그 크기가, 그 높이가, 넓이가, 길이가 이해되는 겁니다. 병을 얻고 몸이 약해지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내 몸에 힘이 있고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을 때에는 내가 예수님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살았던 듯한데요, 내가 그것들 하나하나 잃다 보니까 비로소 예수님 의지하는 법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평안을 얻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은 단순히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얻고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보면요, 성령의 의도가 예수님을 드러낸다 하면요, 그럼 성령은 그 의도를 어떻게 이루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권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며 그 의도를 확장해 가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시는 분이 또 성령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에 계신 그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 가운데도 있게 하시는 분이 또 성령이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또 대신해서 교회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교회는 죽은 것과 다름없고요, 성령이 이끄시지 않으면 교회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바람과는 무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날고 기고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게 성령의 뜻,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근데 이때 오해하지 마실게요.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신방하다 보면요, 꼭 신방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다른 사람의 집에 가보면 어떤 가구를 어떻게 배치하였는가, 또 거실과 방을 무엇으로 채웠는가, 이것들을 보고요, 때에 따라서는 책꽂이에 어떤 책들이 꽂혔는가를 가만히 보면요, 주인의 성향이나 취향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는 교회에 속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과 행동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요, 어떻든지 간에 교회 성령 충만하다 말할 수 없다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가 아니라 우리가 전주 세안교회입니다,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고 따뜻하고 친절하다고 한번 한다면요, 그러면 그냥 우리 교회의 건물 자체가 주는 어떤 느낌 아닐 거예요. 그분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먼저 인사하고 말을 건네고 반갑게 맞아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이 우리 교회가 냉랭하다 하면요, 그분이 왔을 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웃어주지 않아서, 아무도 그 손 잡아주지 않고 아무도 보듬어주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를 알려면 다름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를 물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합니까? 이때 충만은요, 가득 찬 상태입니다. 이렇게 정말 넘치기 직전까지 찰랑찰랑 꽉 찬 상태. 성령이 그렇게 가득 찼다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고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의 인도 가운데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납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퍼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시지 마시고 다시 그 성령의 의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에게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 자꾸 내어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이끌어가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초대교회 제자들이 기뻐한 이유로 기뻐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초대교회 제자들이 담대했던 것처럼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비로소 주님의 몸이다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와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껏 성령 받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으로 위안받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기를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랄 때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